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사두개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그들이 12장에서 등장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죠. 사람들의 환호는 옛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 속으로 곧 다가올 그들의 배반을 생각하시지만 주님은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죠.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장소가 돛대기 시장이 되어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심기가 상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그룹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라 말할 정도로 제사장과 깊은 관련이 있었죠. 그들은 태생적으로 부와 공적 지위에 특출하였습니다. 당시에 주류 세력이었던 헤롯 당과 로마 사람들의 호의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과 친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전통을 거부하고 구약의 권위를 믿음과 윤리에 관해서만 인정합니다.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영혼의 불멸과 미래의 보응은 물론 천사들과 영의 존재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 예정 교리를 반대하고 인간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세속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악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주장하기를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힘 안에 있으므로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복지에 대해 책임이 있고 반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별없음으로 인하여 불운을 겪는다 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이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과 유대 교회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은 그들의 입장에선 상당히 거북스러운 일입니다. 성전은 사두개인의 특별한 영역이었고 자신들이 주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증명하기 어려운 부활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아울러 바리새인들도 함께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못하게 된다면 창피를 당하고 그것으로 제압을 하는 것이죠. 성전을 위협하는 것은 곧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여 자신들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현실주의자들로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것이고 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무지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그렇게 7형제가 다 죽게 되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것이죠. 부활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질문을 던진 배경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아내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가문의 대를 잊기 위해서, 또 형의 이름을 잊기 위해서 형의 아내를 동생이 맞아들일 수 있었던 율법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율법은 순종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율법을 배경으로 한다면 부활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부활한다면 어찌 자기 부인을 다시 볼 수 있겠냐는 판단에 그들은 더욱 부활을 믿지 않았죠.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결혼 상태가 부활 이후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부활은 마치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인간의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출생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출생을 할 수 있는 이 결혼은 과거의 문제가 될 뿐이고 천국에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은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모로 천사들과 같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이 모세 오경도 이 천사들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가르쳤는데 이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또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하늘과 땅으로 왕래하는 것을 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이것은 사두개인이 믿고 있는 신념은 결국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하여 변치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람 편에서는 죽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부활한 형태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죽은 시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저 세상의 삶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서 하나님과 생생하고 영광스러운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을 토대로 반박하시고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공격이었던 부활의 문제를 명쾌하게 대답하신 것이 그에겐 아주 통쾌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고민을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의 관심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613개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첫째가 되는가에 대한 늘 그들에겐 중요한 논쟁거리였기 때문이죠. 어떤 계명이 진짜 중요하냐, 그것을 바탕으로 지킬 것, 지키지 않을 것을 세워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하여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하십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근거로 율법에 대한 온전한 요약을 말씀하시죠. 또 다른 한 파트인 사람에 관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며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613개의 율법의 근본적인 핵심 원리로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답변에 대하여 서기관은 예수님께 감탄합니다. 참으로 옳습니다. 이것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예수님의 답변을 인정합니다. 이는 여느 다른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죠. 다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강하게 반대하였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답변에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자신을 공격하러 온 사두개인들도 그저 반대만 하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설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서기관에게도 동일하십니다. 만약 사두개인이 자신들의 뜻을 굽히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면 그들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답변에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고 칭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길 원하시죠. 우리는 많은 경우 잘못된 선입관이나 가르침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내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두개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된 영적인 습관은 없는지 살펴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그룹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 성전을 돛대기 시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정오하시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 부활이 없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였다가 도리어 예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혹 잘못된 가르침과 또 잘못된 영적 습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반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원리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지켜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